할렐루야. 2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환경 파괴와 더불어서 결혼 연령의 고령화가 되면서 불임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제 막내 동생네도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어서 그동안 수차례 시험관 시술도 해보고 했는데 자꾸만 유산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은 시술 병원이나 지역 또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1회당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죠.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1회당 최대 11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몇 회 정도 이렇게 일정 횟수만큼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래도 시술 비용은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죠. 현대는 이렇게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처녀까지도 임신이 가능합니다만은 고대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고 전하는 겁니다. 현대 의학을 모르는 이들은 이 사실을 무작정 믿기에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지? 그렇게 과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능한 소문과 추론을 통해서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화해서 믿을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 어떤 합리화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훼손하지 않는 순수한 교리를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볼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26절에서 38절에는 동일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 예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안부를 전한 후에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약혼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나 정혼한 처녀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혼한 처녀가 신랑 될 남자와 관계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이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 간음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정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마리아도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게 바로 마리아 자신이 처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이미 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수한 처녀였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으나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을 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잉태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달리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태생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인 거예요. 옛날에 보면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고요. 쌍놈의 자식은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쌍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다 죄인인 거죠. 그 관계를 끊으시고 친히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요한이 잉태될 때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동일한 천사가 나타나 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그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의 집에는 어떨까요? 사가랴의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들을 낳겠다고 했는데도 사가랴는 못 믿었다는 거죠. 예. 그래요. 저는 오늘날도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서는 순간순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목사보다도 믿음이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목사인 저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이러는데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믿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부족하구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바로 믿고 받아들인 후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어땠어요?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잖아요. 엘리사벳은 사실 부끄러워서 숨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39절의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즐거워하겠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